성도님들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가 어떤 시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고민할 것도 없이 시편 23편을 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한 편을 더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121편을 꼽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시를 꼽으라 그러면은 맨 먼저 꼽는 두 개의 시가 시편 23편과 121편입니다. 두 시 중에서 그래도 좋아하는 시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은 시편 23편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장 자주 읽는 시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121편을 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시편 23편은 신앙의 고향과 같은 시라고 한다면은 121편은 신앙의 피난처와 같은 시라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시가 23편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버텨내게 하는 그런 시는 121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시대일수록 시편 121편을 자주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삶 속에서 더 큰 힘과 견뎌낼 능력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보통 여행을 떠날 때 혹은 자녀가 군에 입대할 때 또 유학을 가는 자녀가 있을 때 이사하거나 출산 같은 이런 순간들, 병상에서나 또는 수술 전후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을 때에 성경을 손에 들게 되면은 여지없이 찾아 읽게 되는 것이 시편 121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이 시는 성도들에게 까다롭거나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동안 잘 믿고 주님 신앙했는지 이것을 묻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다가가셔가지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손길과 같은 시가 이 121편인 거죠. 특히 이 121편에는요 봐서 알겠지만은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시하면은 보통 압축된 식구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구조도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시는 그런 것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배경이나 역사적인 것들 몰라도 얼마든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가장 자주 찾아 읽게 되는 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에 대해서 좀 더 한 부분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보기와는 달리어 아주 치열하고 도발적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절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멘. 지금 시인은 산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자신을 도울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아주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산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산악지대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안도 끼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사건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들은 주로 어딘가 하면은 산이고 계곡이고 사막과 같은 광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물론 뾰족하거나 험한 산들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만한 것 같으면서도요, 계속 오르내리는 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산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신명기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제가 2절 보고 여러분들이 3절 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산지 곳곳에 있는 우상 단지들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멸하라고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들어가서 이것을 그렇게 했느냐? 못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그 이후에 왕조 시대 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서 1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10절 봅니다.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아멘.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 여전히 그 우상 단지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호세아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음을 이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호세아서 4장 13절, 이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간음을 행하는 도다. 아멘.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우상 문화, 그에 따른 음란한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아주 깊이까지 뿌려내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우리는 이 사람들이 계룡산 같은데, 설악산 같은데, 한라산 같은데, 그런데 꼭대기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자체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은 다 어디냐? 산 중턱이요, 언덕이요, 꼭대기입니다. 예루살렘 그 산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우리가 멀리서 남한산성 바라보듯이 남산 바라보면서 갖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고 있는 주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주위들이 곳곳에 우상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그 당시 믿었던 것들이 어떤 신이었을까요? 정말 신과 같은 신이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시 속에 표현된 식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도움은 뭐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죠. 시인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에게서는 너무나 평범하고도 당연한 표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고대 때 이 시인이 이 시를 썼을 그 당시에는요, 천지, 즉 하늘과 땅은 그 자체가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당시 그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 가나안 안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을 아누라는 신으로 섬겼어요. 땅은 키라는 이름으로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은 누트라는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땅은 게부라는 남신으로 섬겼습니다. 다 신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신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들도 안 그랬을까요? 우리들도 그랬어요. 1월 성신 천지신명께 빌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누구에게 빌었어요? 1월 성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희 할머님도 어렸을 때 그 섬긴 것을 제가 봐서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정수 떠놓고 아침에 했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빈 것이냐? 1월 성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천지, 즉 하늘과 땅이 신이고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시대에 이 시인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과 땅만 그러느냐? 해와 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이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해와 달도 우리를 해한다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때 옛날에 해와 달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 이것을 누가 생각했을까요?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는요, 해에서 나오는 그 자외선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낮에 자외선이 눈에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특수한 안경을 제가 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낮에 이렇게 해가 나와 있지 않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자외선들이 있어가지고요, 제 이 안경 색깔이 선글라스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을에서 지나다가 목사님 해도 안 나오는데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나요? 자기가 알아서 바뀌어요. 제가 눈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해와 달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듯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런 자외선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해와 달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 신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밝힌 해, 태양도 뿐만 아니라 신령한 기운이 있는 것처럼 밤하늘을 비추고 있는 달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 그것들이 뭔가 해치려고 해도 못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때 힘께나 쓰고 있었던 바벨론, 애굽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해도 달도 신이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해를 우투라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라라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난나라고 하는 신으로 섬겼고 애굽은 콘수라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 나라들이 대표적인 제국들이기 때문에 소개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지, 하늘과 땅, 해, 달, 이 신들을 노엽게 하면은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농사가 안 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서 섬겼습니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섬겼어요. 그러니 이 신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섬겼겠습니까? 근데 이 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만드시는 물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천지, 해, 달을 피조물일 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 제국의 바벨론이나 애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높이 섬기고 있는, 두려워 떨면서 섬기는 그 신을 이 땅에서는 그냥 저하고도 아무것도 아닌데, 피조물인데 이랬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신으로 섬기는 그 신을 이 땅에서 이렇게 멸시할 수 있느냐? 아마 쳐들어와서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들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신이 그 모든 것들을 폭로해버린 거죠.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복종해야 되는 물체들 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신이 목숨 걸고 이 시를 지은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시인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름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거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마 바벨론과 같은 애굽과 같은 그런 제국의 사람들이 이 시인이 누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나오라 그래요. 아마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사용하는 언어들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딱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는 주어가 나입니다. 나로 시작해요. 근데 3절부터는 너로 나갑니다. 나도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해와 달이나 천지 이것을 신으로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것을 나를 시작해서 너로 나아가고 너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말합니다. 그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또 더 나아가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은 영원과 영원까지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 시인은 개인을 언약 공동체, 그 이스라엘과 연계시키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시인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성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통에 대해서 이분은 깊은 안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아요. 나만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또 끝나지 아니하고 전체 이스라엘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과장 없는 시적인
표현들과 잘 어우러지면서 표현되고 있는 게 이 시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품이나 그 크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오실 메시아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분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 시에는요, 명령형도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들을 억지하지 않습니다. 명령형도 없고 교훈형 말도 없어요. 정죄하거나 비교 평가하는 말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정을 주고 믿음을 안겨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이 세상 그 무엇에 의존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은 분명히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서기관과 같은 공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평범한 성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성도와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분명하게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세상, 우상과 문화 속에 치여 산다 할지라도 자신도 거기에서 놀아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시는 어떤 한 사람의 통찰력 있는 시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고백하도록 주신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하는 신령한 노래 중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는 것이 세상에 그냥 주위에 널려져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주일을 제외하면 144시간인데 어떻게 보냈는지 천천히 돌아보시면서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도 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삶의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악하다고 잘못됐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자신이 현대판 천지와 해와 달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좋아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좋아하고 즐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삶과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정도입니다. 좋아해도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다 못해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이고 신인 것이죠. 이 세상의 신들, 고대 때는 사람들이 천지를 해와 달을 신으로 섬겼다고 한다면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고 신과 같은 자리에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게 하고 자신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 바로 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3절을 시작을 해가지고 4절, 5절, 8절, 7절은 두 번이나 나와요. 7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앞에 한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뒤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있다 보면은 정말 이 시인이 이 세상 그 어떤 우상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분명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과 그 문화는 우리의 삶을 잠시 잠깐 풍요롭게 할 수도 있어요.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나를 붙잡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런 것들에 휩쓸려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혹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너무나 괜찮아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행복을 주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러다 보면 같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는 것입니다. 8절이 그것을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을 생각했어요. 가장 애독이 되는 시이기에 마음의 위로와 안정과 평안함을 주는 그런 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세상 어디를 봐도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고 또 우리를 지키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고 영원까지 지키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시인의 특별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의 시대처럼 세상의 과학들, 문화, 세상의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 얻고 위로도 얻고 삶의 의욕도 찾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바로 서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날마다 이 고백이 넘치는 분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된 신앙으로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 사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 속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